여러분,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란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2017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철든다, 정든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철든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철이란 말은 계절이란 말도 되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절대로 철이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적다고 해서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일찍 사회 환경을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어린 아이들 속에도 보면 어른보다도 더 철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겐 누구보다도 이 때를 알 수 있는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지요.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잘 알고 있는 요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때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가 됐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는 애타게 비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농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잘 분별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작정 일을 하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파종할 때 이때가 씨를 뿌릴 때다 그러면 씨를 뿌리죠. 여러분, 이제 또 씨를 뿌렸으면 지금은 김을 맬 때가 되었다 김을 메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병충해가 많구나, 이 병충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약을 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약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여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내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심령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할 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젊을 때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않는다면 때를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많이 부끄러운 자가 되고 또 후회하게 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를 우리는 맞이하지요. 또한 태양력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서 필요한 생각과 행동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기를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11절에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잠을 자서는 아니 되지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밤이 많이 깊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그 일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꼭 당연히 물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하면 손익계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익을 얻었다,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며 또 손해를 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손익계산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손익수고하고 애를 쏟고 투자를 했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계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어났는가 하고 판단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해야 되느냐. 목적이 돈이라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두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으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참,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교회가 은혜스럽다는 건데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가슴이 메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출세하겠다, 돈 벌겠다, 이런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같이, 요셉같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목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물질이나 내게 있다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1년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아하, 나를 몰라주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충성했는데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셔야 돼요. 닉 워렌이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목적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헌신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우리 학생들을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러분 이 대회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더듬더듬 첼로를 치고 아니면 바이올린을 켜고 여러분 이렇게 나팔을 불고, 나팔은 안 불지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반주를 못 맞춰도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셔야 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입술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머리 깊은,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일하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했던가, 그 목적을 우리는 재진단하셔야 되지요. 동시에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던가, 무엇을 잘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 되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지요. 아멘.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데 입술에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아이고 나는 오늘 재수 좋아, 원래 재수가 좋았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입에서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일들이 잘 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일이 잘못되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왔는 일들을 돌아보니까 뭔가 꼬여졌고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반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열심히 못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입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운이 없었어. 원래는 참 운이 나빴네.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새해 종소리를 우리가 울려 퍼지면서 2017년 한 해를 달려왔는데 벌써 지금 여러분 연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때야 되나요? 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시간은 기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내가 그 기회를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시기를 너희들이 알거니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시대다.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둡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 철학자가 이야기하지요. 어떤 시각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선생님이 그 맹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이렇게 촛불을 담아서 등을 주었어요. 여러분 맹인에게 등이 뭐 필요하나요? 근데 여러분 맹인에게 등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근데 맹인이 이제 등불을 들고 가다가 그만 지나오는 사람하고 쿵 부딪혔어요. 맹인이 소리쳐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들고 있는 등이 보이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아저씨 미안하지요. 근데 아저씨가 들고 있는 그 등에 불이 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 등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자기도 보지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눈이 어두워서 시대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냐?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여러분 밤이 아주 깊어지면 여러분 새날이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아침이 다가온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시각장애자 예화를 드리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두워, 영적으로 눈이 감겼어,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어,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크게 어두운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밤에 젖어 우리가 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너무 슬픔 속에 내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 지나면 내게 또 희망의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아무리 어둡다 생각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중공업이 지금 경기가 침체된 것 같지만 여러분 내년이 되면 우리 중공업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데 대중가수의 노래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인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못됐고요, 이기적이고요, 강팍하고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어둡게 그지없습니다. 자기 당만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문화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도덕을 보세요. 이 시대의 자랑은 어둠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지혜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기도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좀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은 이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다면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결혼입니다. 우리 아가씨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옛날 우리 엄마들은 신부 학교를 다녔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알기 위해서.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상대방 이제 가문이 있으면 모르게 이제 사람을 사든지 해가지고 그 가문을 안다든지 그 신랑을 이제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됐다. 그리고 이제 결혼시키잖아, 그죠? 근데 요즘은 막 그냥 얼굴 딱 보고 좋다. 뭐 가문 뭐 돈 딱 보고 뭐 지식 뭐 아니면 뭐 어떤 딱 그래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가 그만 파산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알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깊다 할 때 우리 의식 속에는 밤에 묶여서는 아니 되지요. 캄캄한 밤에 살고 있어도 우리 생각만은 벌써 아침으로 가 있어야 돼요. 밝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밤에 여러분 힘있게 우리가 살아간다든지 그 어둠을 끼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 별 3개 달린 2분을 군대에서 모셨지만 2등병 때 4개월 동안 논산훈련소 수영연대에서 연대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요 2시 되면 깨웁니다. 새벽 2시에 고참이 유병소 보초소로 나가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9월 26일 날 갔기 때문에 자대에 떨어진 날이 바로 12월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12월 초에 아이고 나이 21살밖에 되지 않는 놈이 그 새벽 영하 10도 내려가는 그 새벽 추운 겨울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요. 그리고는 걸어가지고는 유병소 가가지고 바깥에서 꼼짝하지 않고 이제 보초를 몇 시간 동안 2시, 3시, 4시까지 2시, 3시까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2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병소 안에 난로 옆에서는 금방 고참은 자요. 계속 자고 꼼짝하지 않아하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초를 쓰다 보면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뭐 누구 뭐 자야 생각도 나고 수기 생각도 일어나지만 아무리 생각을 오래 하고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시간이 안 가요. 왜 그렇게 시간이 긴지요? 시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 예고요. 밤이 우리에게 오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이 깊다고 해서 그 어두운 밤에 내 마음을 묶여서는 아니 되지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은 밝아올 아침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견디다 보면 드디어 여러분 보초가 이제 저기 이제 옵니다. 이제 교대할 보초병이 와요. 그러면 이제 뭐 신고하고 뭐 보초 교대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지요. 또 시간이 되면 아침이 되면 빰빠빠빰빰빰 하고 여러분 기상나팔 아침이 울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오늘도 내게 어둠만 있다고 늘 슬퍼만 하는 것도 우리에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모름지기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아침이라는 단계, 또 나은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고 빛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게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 기회다, 밤이 깊었으니 아침이 온다, 고난이 내게 찾아왔으니 이 고난이 내게 더욱더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무조건 여러분 유토피아, 이상한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반대로 여러분 누구만 계속해서 허물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말세가 다가왔다, 가까워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어둠이 깊었다는 사실 앞에서 빛이 가까워오고 있는, 즉 소망이 오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여러분, 구원의 날이 때가 가까워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한다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는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멈추어 서서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그 때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셨는데 내 입에서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땀 흘려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입을 벌리고 내 입에 감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듯이 요행만을 기다리는 성도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으로 깰 때고,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종말을 구하는 때입니다. 이제 저도 목회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30년을 쭉 넘게 해오면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고 좁나요? 저도 마음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넓게 해달라고 그러지요. 이해심이 많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의 폭이 넓고 그리고 이타적인데, 남을 생각하는데, 배려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나요? 어제 저희 교회에 우리 조카가 왔어요. 제 조카가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의 조카가 왔어요.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 그 어린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고모 집에 오면 고모부를 만나러 오면 뭔가 사들고 하지 하나라도 안 그런 게 그지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에는 넘쳐납니다. 성도들이 준 것이 많아가. 그러나 예의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을 찾아뵀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배우세요. 기도를 받으러 가고 누구를 어떻게 인사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온다? 그건 버릇없는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놈이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아들 둘밖에 없어요. 할머니 생각도 없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없고요. 떠나보내고 저희 집 사람이 가슴 아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산소,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근데 명절 되면 외국 간다고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식이에요. 부모도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럼 다행이에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연세 많은 부모를 잊고 살아간다니, 그거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새끼밖에 몰라. 자기 자식, 무조건 자기 자식, 자기의 자식.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냐,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서도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중요한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예레미야 8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를 키우게 되었어요. 감람나무를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감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감람나무에게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었어요. 하나님, 이 감람나무에게 바람을 주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주었어요. 그러면 감람나무가 잘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람나무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불을 주셨고 햇빛을 주셨고 바람도 주셨고 이슬도 주셨는데 왜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시들까? 그래서 이 수도사가 자기보다 스승, 잘 섬기는 감람나무를 잘 키우는 스승에게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 감람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감람나무가 잘 커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가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되는 수도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놈아, 그 감람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네 기도가 잘못된 거야. 네가 그 감람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를 자라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바람도 주시고 햇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스승이 가르쳤다는 것이요. 성도가 때를 따라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때를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 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전부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생활했어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교도들의 그 문화 속에 젖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떨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었으면 그들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그들은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지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가지 마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예,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 이 깡패 두목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지요. 여러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 저 교회에서 이 목사님, 그래서 집회를 많이 하지요.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그때는 차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걸어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지요. 높은 산을 오릅니다. 하도 무더워서 산 위에 정상에 도착한 이 김익두 목사님 옷을 다 훌렁 벗어서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술 먹은 놈이 한 놈이 지나가다가 오더니 막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왜 네가 내보다 먼저 이 산에 올라왔어? 이유 없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옛날 그때였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지.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데인데 하고 계속 맞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때리던 놈이 계속 때리다가 이제 더워가지고 퍼져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이제 주먹을 안 때려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닦으면서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때리는 놈이 아 그래 다 때렸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 은혜는 제가 받고,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형님이 받으셨네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은혜는 형님이 받으셨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술 먹은 놈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김익두다. 이러니까 이놈이 술이 팍 깨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김익두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너는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은 거야. 알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들이 받으십시오. 예수는 내가 믿고 당신들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만약 한때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과거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산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본문 12절 14절까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6가지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방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화면에 나오셔야 되죠. 세 번째가 여러분 음란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호색입니다. 다섯 번째가 다툼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시기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우리를 분쟁을 만듭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분당을 만듭니다. 이 시기는 원수를 맺게 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많은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중심,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을 도모하며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여러분 옷을 벗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밝은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주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경건한 믿음 생활,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